그 좀 오래 전에 그런 개그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폴레옹. 혹시 나폴레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해가지고 어느 산을 넘었어요? 알프스 산을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폴레옹을 회항한 그러한 유머 가운데 그런 경우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자 고지가 저기다 저길 향해 전진하니까 막 나폴레옹이 말 타고 막 올라가고 부하들이 막 열심히 올라가고 포병들은 포 끌고 막 올라가는데 딱 꼭대기 올라가서 보더니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다시 하산 또 하산했어요. 그리고 자 저기가 우리가 원하는 그 고지인 것 같다. 전진했더니 쭉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서 여기가 아닌가벼. 하산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자 나폴레옹은 못 타고 올라가. 말 타고 막 올라가는데 그 부하들은 뭐예요? 걸어 올라가는 것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포병들은 못 끌고 올라가야 돼. 포병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 우리의 앞에 선생님이 누구이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점에 갔다가 한 책을 보았습니다. 책 제목은 이런 책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럴듯하죠? 예? 하버드의 그 명강의들을 하버드 대학에서 명강의들을 인생학 강의한 것들을 쭉 모아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쭉 한번 대강 훑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게 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배우고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들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그래서 그 꿈이 뭘까? 그 이루고자 하는 꿈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서점에 보면 참 많은 자기 개발서들과 인생의 어떤 격언이 될 수 있는 성공에 관한 서적들이 쭉 있어요. 부자 아빠, 그다음에 주식으로 성공하는 법,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법, 그런 쭉 이야기들 어떻게 회사에서 이 AI 시대에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의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출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출세하는 것들, 성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출세하고 세상에 말하는 그 세상의 출세,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후회 없는 인생일까요? 그곳에 서면 이곳이 맞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서를 3권을 썼습니다.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 하던 성경 3권의 주 저자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잠언, 전도, 아가 이 3권의 책은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가서는 가장 젊을 때 슬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열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언은 중년의 때에 이제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전도사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삶의 지혜를 한번 생각하는 그 책이 바로 전도서지요. 근데 그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는데 뭐를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예,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니까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을 영원을 책임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이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선생님, 우리 앞서가는 리더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무엇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특징 짓는 말 중에 하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모 에투칸스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호모 에투칸스.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전 세대의 중요한 가치들과 삶의 어떤 지혜들을 다음 세대에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체계를 갖춰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들도요, 피조물도요, 타고난 어떤 터득하는 그 감성과 본능이라는 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악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그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이고 어떤 삶이 후회 없는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웁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지요.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학습되어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서 많은 도덕과 많은 어떤 길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짐승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 14절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또 나를 주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다. 나는 너희의 뭐예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뭐 했어요? 씻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게 되면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마음이 대단히 착잡했겠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이게 제 본성이에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뭐라고요? 살이다. 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피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발치 아래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난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내 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하여튼 오바쟁이에요, 베드로.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뭐를 보였도다? 본을 보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모습을 내가 본으로 삶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선생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한 말씀이에요. 말로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유 힘들겠어 어렵겠어 따뜻하게 평안히 가 배부르게 가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요한일서 3장 18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8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달고 사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달고 사는 게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녹아 나오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 말은 잘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용서를 말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가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당연히 섬김을 받고
당연히 높임을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먼저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대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나를 보면 맨날 틱틱거려요. 툭툭거려요. 사랑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늘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늘 자기의 것을 빼앗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만 한다면 이 사람은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몸된 이 제단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섬기시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하심이라?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위치해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뭐였어요?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무엇을 입고 다니는 것?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뭐 하는 것? 문안받는 것. 또 뭐예요? 회당에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뭐하라?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뭐하는 자니?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뭐하리라? 중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알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기도한대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뭐를 탐한다 그랬어요?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닌대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데 이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자들의 옷인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저 사람이 옷을 입고 오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우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뻐기고 다니면서 문안 받고 높임 받고 높은 데서 자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이래가지고 딱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결론이 뭐예요? 그들은 뭐를 삼키려 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 한대요. 이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은 높아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치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 사람들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가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은 대접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판결, 심판이 더 뭐예요? 중하대요. 더 크게 받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들은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높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뭐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어요?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높아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죄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기준과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 이것은 옳아, 틀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지도 않으면서 드러난 어떠한 사건들과 드러난 그것들만 가지고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젊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그 이유들을 찾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 위선적인 가르침이 싫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 가리켜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 물론 그동안 살아온 수고하시고 어렵게 힘들게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들의 잣대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고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지적질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 중에 참 독특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소울 브릿지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게 되면 참 독특해요. 중고등부 시절에 이분이 참 많이 놀았어요. 날라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한 가지 그의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과도 같은 사람. 그 목사님은요, 큰 교회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본인이 장로도 아닌데 장로님의 삶을 요구해요, 주변에서. 장로 아들이 그러면 안 돼. 목사 아들이 그러면 안 돼. 재직 아들이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만 들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 그는 일탈을 했었대요. 오토바이도 타보고 소위 말하는 나쁜 짓, 나쁜 짓은 다 해봤대요. 그럼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불량스러운 아이들, 폭주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폭주족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처음엔 거부를 하더래요. 그런데 진심을 가지고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그들도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보드모와 함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소울 브릿지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폭주족 아이들이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물들이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며 술과 담배에 쩔어 살며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울 브릿지 대안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 시작하고 직장에서 그들이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서 그 교회를 후원하고 그들이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찬양 집회하고 예배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토바이를 타요. 술, 담배에 막 쩔어 살아요. 그리고 막 찢어져 맞고 있거든. 말도 그냥 틱틱하고 아무데 침 뱉고. 이거 사람 되겠어요? 물어볼게요.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들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양복 입고 그리고 머리 이렇게 가르마 잘하고 향수 뿌리고 앉아서 예배하니까 우리가 되게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보시면 얘야, 나는 네가 지난 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사람 될 수 없는, 성도라고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는, 칭함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리에서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라고 다투고 있는 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아니한 분? 동정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구문이 not A but B라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동정하시다는 말이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인가 하게 되면 공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누가 아파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위에서 그래 이것이 아니라 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와 같이 아파하고 그와 같이 울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선생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에 비해서 내가 좀 낫다고 해봐야 도찐개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목장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를 주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며 보충하는 얘기가 있는데 레위기 19장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볼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뭐하지 말고 거두지 말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떨어진 이삭도 뭐하지 말고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여러분 이거 지금 남의 밭 아니에요. 내 밭이에요. 내 밭. 내 밭에 있는 거 다 주워야지 뭔 소리를 해. 그렇지 않아요? 예? 내 밭에 있는 거 내 곡식 다 이렇게 추수해야지 뭔 소리를 해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리더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4장의 말씀과 같이 병행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내가 추수를 하다가 깜빡 까먹었어요. 곡식 한 단을 내가 추수를 못했네. 그거 가서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남겨두래요. 손해나요? 손해나지 않아요? 손해인 것 같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를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복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보아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나오죠. 이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와요. 자, 그의 시어머니는 그 이전에는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였어요. 부자고 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흉년을 맞아서 어디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 가진 거 다 날렸어. 정말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인생의 쓴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돌아옵니다. 남겨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겨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두말 안 하고 따라왔던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에요.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가서 추수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줍는 모습이 한 사람의 눈에 보였어요. 누구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보였어요. 보아스는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밭에서 추수할 때 종들이 많은데 넉넉하게 이삭들을 남겨두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주워가게 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어요. 근데 그 보아스의 눈에 상처받고 찢기고 돌아온 이방 여인 누가 보였어요? 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룻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어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면서 그가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이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룻기 4장 21절. 룻기 4장 21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중손주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보아스의 계보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보아스보다 더 믿음의 명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은혜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가 말씀대로 아픈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높이 해서 배려해 주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뭐를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보게 되면 25장 얘기는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때 25장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어디에?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이것저것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고개조차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그랬더니 그가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그렇습니까? 네가 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 주고 네가 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어디의 은혜 아래? 영생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앞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지침을 알려주는 정말로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스승이 누가 되어지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스승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섬긴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섬겨라.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의 법칙들이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솔로몬처럼 어느 순간에 헛되며 바람은 잡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삶을 묵묵히 따라가면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퍽퍽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그날이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주의 공급하신가 예비하신가 채우심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